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두 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분히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고는 합니다. 마치 한편의 사랑의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사로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파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이 12장의 마지막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12장 31절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분별한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낭만적이고 애틋한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결혼식장의 장면을 떠올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이 사랑의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절절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는 그런 가장 좋은 길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이 교회를 위한 은사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악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쓰거나 더 대단한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방언과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은, 천사의 말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예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방 신전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만이 아니죠.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거나 또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엄청난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헌신의 자리에까지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의 출발이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은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우리의 관점 또한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우러러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방언, 사람들 앞에 서서 멋지게 말하는 것, 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대단한 일을 하노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 또한 원하고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관점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행위를 하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 봉사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억압하고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하던, 핍박하던 그 인생,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던 그 바울의 인생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자기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아, 그렇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뭐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욕이 늘어납니다. 네. 다행히 저희 딸은 욕은 하지는 않는데, 욕과 함께 무엇이 늘어나냐 하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하루 24시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불평과 짜증이 시작되지요. 학교 가기 싫다, 우리 반 선생님이 이상하다, 오늘은 수업도 길다, 불평과 불만, 막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중얼거리면서 아침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당장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아빠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불평할 때마다, 그때마다 혼내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고 싶지만 사춘기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당장은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또 때로는 제 차로 아이를 이렇게 어디 데려다 주거나 차 안에 단둘이 저와 딸 아이만 있을 때에 그렇게 딸 아이 때문에 화가 나던 그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혜원아, 아빠는 네가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니네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화나는 그 순간을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을 하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과 봉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영락교회의 79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걷는 저희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청중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모든 헌신과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저희 삶의 모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영락의 모든 예배의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공부가 아니라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를 그 금메달 딴 선수들이 만난다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연예인, 그 가수가 보고 싶다고, 자기도 이제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냐고,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담이나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올림픽과 이제 운동 경기 이렇게 그런 올림픽에 관심이 많을 때에 제가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혜원아, 지금은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올림픽이 열렸었다. 그러니까 못 믿는 눈치예요.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다. 그리고 8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도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딸은 2010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1980년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믿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80년대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 그 올림픽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경험한 증인들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해결 솔루션과 같은 책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먼저 증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늘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증인들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 12 제자, 500여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모든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에, 부활의 증인의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맨 마지막 말씀, 이 8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냐. 그것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주장도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자신이 사도인 이유에 대하여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인 이유에 대하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무엇인가요? 자신에 대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공격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말처럼 나는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 그렇게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10절 초반부에 나오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한국어 번역을 헬라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소개를 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는 나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그리고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던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인이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문장이 바뀌어 버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이제는 바울을 설명하는 그 인생의 첫 문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설명이 되는 인생으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바울이 그동안 잘못 가고 있던 인생의 길을 그 방향을 하나님이 수정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끝 가는 줄 모르고 교만하던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겸손해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습니다.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그 분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동체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길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나의 교만한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처럼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잘 걸어나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저희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한 삶이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추워지는 겨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며 섬기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새벽 굳은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영락의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이자 무역, 군사,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부유한,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성공과 신분 상승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도시로 유입되게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예술가, 철학 교사들도 이 도시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고린도 도시 속에서 고린도 도시의 유지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는데요. 학자들은 이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랑과 경쟁, 이 두 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자랑과,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화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호를 했고요. 그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얼굴을 드높여 주기를, 자기들의 얼굴을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 분파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 게바를 추종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제 달변가였던, 설교를 잘하고 화려한 언변을 갖추었던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이들의 자랑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들로 자랑을 하고,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대단한 은사인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식사, 성만찬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던 이들이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면서, 그리고 먼저 식사를 하게 되면서 성만찬 식사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내면에 있었던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서기 50년대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랑과 경쟁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바빠지고 사람들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더 극대화되면서 급격하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이 SNS 서비스죠. 옛날에는, 요즘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런 SNS 서비스들입니다. 직접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그 인터넷상에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해지고 무엇이 이 시대의 힘이 되었냐 하면 팔로워 숫자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올리는 사진, 내가 올린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하는 그 숫자가 이 시대의 힘이 된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금요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 날, 그때 당시 저희 교회의 교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저희 조카가 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미국에 있는 조카가 영상으로 금요기도회 너무 잘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배 실황을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더 큰 책임감으로 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설교 영상이 올라가면 목사인 저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신경 쓰이냐 하면 설교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 그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챙겨보는 것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이 설교 조회수가 적게 나오면 의기소침해 주는 것입니다. 침울해지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준비가 더 부족했나, 괜히 막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설교 조회수가 높게 나오면 또 반대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구나, 역시 난 잘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제가 뭔가 그 조회수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엄청난 착각,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 자랑과 경쟁. 사실 그동안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설교해 오면서, 읽고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고쳐져야 할 교회, 회개해야 할 교회,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제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저 자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회개해야 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혼의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세속화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반추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해답을 주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 하나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고 비판하고 그를 반대하고 또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을 싫어하였던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여행 일정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우리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2통의 편지가 남아 있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3번 방문하였고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복원해내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 확실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고 없이 갑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또 정작 기다릴 때는 그 계획대로 교회에 방문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17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성품과 행동이 경솔한 사람, 그때그때 아무렇지 않게 계획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이런 비판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 하는 말은,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
이러한 비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세력의 비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으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두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 또한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가, 바울로 인한 그 교회의 결과가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는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두 번째, 그 약속의 예라고 반응하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바울과 그 전도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내 성격과 내 성품과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내 안에 죄와 욕심과 가시, 자기 자랑, 경쟁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경쟁의 마음, 그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며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내려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80주년을 바라보는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교회,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부흥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1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눈 내리는 새벽입니다. 힘든 그 눈길을 뚫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언제 고린도에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켜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회중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또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좋은 외모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그들 자신 스스로도 자신들의 외모와 그들의 능력을 자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여행 일정만이 아니라 많은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공격을 했는데요.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바울의 편지 글은, 바울이 쓰는 글은 읽을만 하지만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그 모습이 볼품이 없고 바울이 하는 설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자기들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바울을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지요. 바울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 바울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대적자들의 공격을 사도 바울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도 바울을 향한 그런 공격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대적자들의 그런 바울을 향한 비난을 함께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 그 구원의 그 본질을 붙잡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대적자들이 속삭이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죄인인 인간과 하나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의 사랑은 그 십자가 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 강권하신다라는 말은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결과,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변화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영적인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은 이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도 함께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속적인 관점으로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원의 결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될 때 당연하게 또 따라오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5장에서 작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변화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결과에 대하여서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변화된 모습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구약의 옛 시대에 얽매여 있지 말고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 얻는 자리,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이제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혹시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삶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지요. 뭔가 대단한 훈련을 하고 엄청난 수련을 하면서 내 안의 죄악들, 내 안에 쓸모없는 쓰레기들을 비워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그 죄악들을, 내 안에 있는 악과 그 모든 독들을 비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내 생각으로 판단하던 그 예전의 삶, 죄악의 삶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죄악들, 내 범죄함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의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감격의 그날을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이 날씨 속에서 영락의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눈길에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영락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오이코스 말씀은 오이코스 고린도후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그 중에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지난밤에 내린 그 많은 눈을 뚫고 또 이 새벽에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궂은 날씨를 뚫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그 편지를 이제 교회에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일정을 변경하여서 고린도에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방문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데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이 방문 때에 바울의 대적자였던 어떤 사람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심각한 마찰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 갈등, 그 마찰 이후에 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되지요. 이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엄중한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소실되어서 찾지 못하는 이 편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이 편지를 이 2장 4절의 표현,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빌어서 보통 눈물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편지에 담긴 내용에는 이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벌할 것을 권면하는, 명령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주고 바울은 디도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약속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그 편지를 보내줬던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디도가 약속 장소였던 그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게 되고, 바울은 그렇게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이 2장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7장의 5절 말씀입니다. 7장 5절로 돌아오셔서 7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바울의 상황, 그 심정이 어떠했냐 하면 환난과 다툼으로 인한 그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오게 된 바울이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이런 걱정이었겠지요. 디도가 드로아에 왜 나타나지 못했을까? 디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고린도 교회에 그 엄중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일은 잘한 일이었을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지나치게 성도들을 꾸짖은 것은 아닐까?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아주 단절되면 어떻게 하나? 학자들은요, 이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극심한 근심과 환난 속에 있었던 이 바울의 상황 속에서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지금 이 바울이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디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7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었습니다. 사모함,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함,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바울을 위한 열심,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상대로 성도들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보호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요.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찾아왔던 엄청난 그 낙심, 두려움, 우울함을 생각을 하면 6절과 7절에 나오는 위로와 기쁨은 실로 엄청난 반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위로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온 것이 큰 기쁨이고 또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성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칭찬도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극심한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환난이 따라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삶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맛이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즐거워하던 우리의 취미 생활이나 우리의 기호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그런 일들도 이제는 성도의 삶에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졌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 자녀들, 내가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열심을 내면서 애쓰면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겪게 되는, 성도가 만나게 되는 그 환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면서 몸은 다 지쳐버리고 내면은 깊은 두려움, 극심한 불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6절의 말씀, 우리 삶의 그러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난과 그로 인한 두려움, 그 깊은 불안들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평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깊은 근심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 7장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에는 엄중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가 했던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와 회개 모두 겉으로는 근심과 슬픔을 동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회는 과거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미련을 갖고 또 그 과거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그 사람의 상황만, 그 사람의 내면만 더 악화시키고 그 사람의 정신만 더 피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다르지요. 회개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생각하며 자신의 그 잘못했던 생각이나 관점이나 자세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1절 후반부에서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깨끗함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거룩한, 순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그들이 그 여러 가지로 나뉘었던, 그 분주했던, 갈라졌던 마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전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단순한 형태로 그들의 마음이 정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근심의 자리에서 단순히 후회하고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나눠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넘치시는 위로가 임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환난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버린 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위로와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에게 문제가 풀리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근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막연하게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멀리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여러분이 1세기 이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지금 이 11장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결코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있는 나를 좀 용납해 달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어쩔 수 없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이 왜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은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자랑에 현혹되어 버리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해야 하는 이런 이 어리석은 연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연설을 바울의 바보 연설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이 바보 연설에서 바울은 먼저 15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대적자들의 그 공격에 대답을 하면서 대적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단락에서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엊그제 이 바울이 사용하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를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장점, 자신의 대단한 점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조금 길지만 11장 23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과 6장에서도 바울의 고난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11장에서 가장 길게 자기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3번을 파선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등 말 그대로 온갖 고생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고생들만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생명을 걸고 세웠던 그 교회 공동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무너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그 괴로움, 안타까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것이 내가 외적으로 고생한 것들만큼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자기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자기의 진정성을 지금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심령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핍박받는 일도 거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절제하고 불편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이 겪었던 그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나처럼 자기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랑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했으니 나를 좀 인정해줘라, 사도된 나의 명예를 좀 지켜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번 더 깊이 내려갑니다.
고난을 이야기한 것에 이어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이 32절과 33절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 같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이야기했던 그 28절 윗부분에서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말씀한 그 말씀 이후에 이 아레다 왕과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32절과 33절을 통하여서 자기와 관련된 그림 하나를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메섹에서 그 추적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성벽 구멍으로 달아 내려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영웅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메섹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살기등등하고 의기양양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은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과 연관된 두 개의 이미지 가운데 두 개의 그림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11장에서 비참하게 바구니에 담겨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연약한 내 모습을 자랑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사도 바울을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 고난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처럼 겸손한 저희의 모습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퍼져가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을 위해 낮은 자리,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18개 교구의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의 예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깨어 기도하도록,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인 해가를 경험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혼이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